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까지 십계명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십계명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그들은 수르 광야를 지나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전장인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지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자신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먼저 그들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마라에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광야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그 등에 업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지금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일회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이고 변함없는 은혜이고 또한 무궁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 이후로도 광야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0장 2절에도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2절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애굽 땅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이었던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종이었던 곳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이죠. 자유인이라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갈구했지만 그들은 단 하루도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이 자유인의 삶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잘 지켜서 자유를 얻어내고 또 자유를 쟁취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죠.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유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직 자유인에게만 또 죄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필요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출애굽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만 그 십계명은 해당이 됩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도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같이 이렇게 다양한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마치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해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해서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라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 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늘 한 명 한 명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또 목사의 마음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간절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십계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의 증거이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허무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절대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그 태양빛에서 그들을 더위와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 기둥은 그 밤의 추위를 또 막기 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방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그 광야의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광야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때문에 안전하게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십계명이라는 계명도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꼭 알고 지켜야 하는 안전 필수 매뉴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보면 여행사나 또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그 나라에 대한 그 해외여행 안전 매뉴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나라의 문화나 또 풍습이나 기후에 관한 것들도 가르쳐주고 또 여행에서는 안 되는 지역 또 가르쳐줍니다. 돈이나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또한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헝가리에서 그 유람선이 침몰한 것으로 인해 우리 여행객들이 많은 그런 죽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안전 매뉴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 또 더 큰 참사를 낳게 된 것이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대생이 그 배낭여행을 하는데 인도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자 혼자 그렇게 배낭여행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위험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학생이 홀로 용감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낯선 남자가 음료수를 건네주면 절대 그것을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말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낯선 남자가 준 음료수를 먹고 납치가 돼서 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여행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무시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이와 같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준 것이 바로 가이드인 것처럼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또한 들어가서도 우리가 지키고 또한 알아야 할 안전 가이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제재하고 귀찮게 하고 피곤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다는 거죠. 험한 세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신 여러분 안전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은 다리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난간 없는 다리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협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난간을 잘 붙잡고 가면 안전하게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간이 없다면 자칫 방심하면 다리에서 떨어질 수 있고 부상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난간이 설치된 다리는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계명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실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리에 난간 같은 안전장치인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매뉴얼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1대, 2대,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어요. 이것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잘 준수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또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끝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 또 한없는 은혜, 영원한 은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약속하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로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럼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절 보니까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잘 지키고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녔지만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하죠. 한 번은 해외 토픽에서 그 투자의 기재라는 미국의 워렌 버핏이 그 사람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려면 40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밥값 내면 되는데 40억을 내야 그 사람하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내가 40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먹으면.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 닭을 10만 마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양계장을 하고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92조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2조인데. 근데 그 3분의 1을 다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너희를 하실 것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장인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계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오해하고 십계명을 홀대하고 십계명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이, 그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려줘야죠. 그러면 서울의 신당동에 가면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떡볶이 집이 쫙 질비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떡볶이 집 중에서요, 딱 3집만 잘 됩니다. 그 첫 번째 집은요, 바로 그 원조 떡볶이 집인 마복민 할머니 집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CF에 고추장 선전할 때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이 할머니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마복민 님 할머니가 처음 시작하셨던 그 떡볶이집. 그 집은요, 지금도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며느리가 이제 그 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당연히 잘 되는데 그 옆집도 잘 됩니다. 그 옆집이 왜 잘 되냐면 그 옆집은 막내 며느리가 하는 집입니다. 그게 잘 돼요. 그런데 바로 또 그 옆집이 있는데 또 그 집도 잘 됩니다. 왜 이렇게 잘 되는가 봤더니 그 세 번째 집은 막내 아들이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그 비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집은 많지만 잘 안 돼요. 근데 그 세 집, 그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그 맛의 비법을 가르쳐 준 집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그러한 비법이 있다면 어때요?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내가 알고 있다면 비밀로 해야 될까요? 가르쳐 줘야 될까요? 가르쳐 줘야죠. 정말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면 가르쳐 줘야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그 자녀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계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가나안의 법,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신들을 그들은 의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어요.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신을 같이 섬기면 자신들도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이 멸망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다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그들이 그 기약 없는 노예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문에서 에스라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알고는 그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리 여기고 홀대하고 무시해버렸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십계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가서 깨달은 거죠. 그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은 것입니다.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잘 보존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잘 전수하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